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어거스틴은 일찍이 교회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귀로 듣는 말씀, 곧 설교고요.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는 말씀, 곧 성찬이라 했습니다. 성찬은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떡이 떼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던 골고다의 그날이 지금 이 자리로 생상이 다가옵니다. 잔이 돌아가는 순간 새 언약을 봉인한 보혈의 냄새가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책망을 합니다. 2절에서 전통을 잘 지킨다고 칭찬했던 바울이 17절에서 느닷없이 돌아서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것도 22절에 한 번 더 못 박습니다.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책망받는 것은 성경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찬에 관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여긴 사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주일 저녁 각자 음식을 가지고 모여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겨우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이 마주한 것은 배부른 자들의 낙과 빈 식탁이었습니다. 성탄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에 차별과 수치가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형식은 성찬이었지만 내용은 성찬이 아니었죠. 주님의 이름을 빌려 세상의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찬의 본래 의미를 다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성찬이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성찬의 기원을 밝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사람이 고안한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잡히시던 밤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찬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표현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요. 배신의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하고 겟세마네 땀방울이 아직 식지 않은 그 밤에 예수님은 떡을 드셨어요. 세상이 주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주님이 떡을 가지사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 전에 하신 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그 장면을 돌아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떡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의 상징은 로마 병정의 채찍 앞에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을 상징하는 떡이었어요. 잠시 후면 쏟아내야 할 주님의 생명,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은 감사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떡이 찢김으로 저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잔이 부어짐으로 저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파괴를 시키시면서 이루어질 우리의 회복을 바라보시며 그 고통스러운 감사를 기꺼이 올리신 것입니다. 성찬은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이란 말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2000년 전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회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억은 자신의 그 거룩한 사건을 지금 여기 나의 현실로 생생하게 불러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의 떡을 입에 넣고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의 벽은 무너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뚫고 오늘 나의 입술에 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이 지금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옛날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라고 끄떡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 떡이 제 몸에 들어오듯 주님의 생명이 지금 저를 살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주님과의 거리를 잃어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일의 무게에 눌리고 사람의 관계에 치이다 보면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찬은 바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쌓인 어, 먼지 쌓인 거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복잡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전부를 우리의 입술에 가져 대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과의 관계는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시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분쟁을 언급합니다. 그 단어는 1장 10절에서 이미 등장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의 갈라짐을 뜻합니다. 1장의 분쟁이 바울과 아볼로파 같은 정치적 당파 싸움이었다면 여기서 분쟁은 훨씬 더 아픈 것입니다.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헬라어 원문은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만찬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의 만찬으로 전락한 것이에요. 주님의 식탁 위에 내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를 여긴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떡을 나누면서도
정작 형제를 나누지 않는 모습,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 비극이었습니다. 성찬은 수직적인 차원만 아니라 수평적 차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뿐만 아니라 나와 형제 사이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보혈로 씻김 받은 형제 자매임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순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다시 보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성전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속에 두었던 형제에 대한 원망, 또 서운함, 쌓아두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성찬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은 하나의 떡으로 나누죠. 그 하나의 떡에 우리 모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계층도, 빈부도, 인종도, 학력도 그 떡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어, 없으면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고 또 동일하게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곧 성찬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찬은 복음의 어, 증거 사역을 회복시킵니다. 26절은 성찬의 세 번째 차원을 열어주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은 성찬을 나눌 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전파입니다. 행위 자체가 전도라는 것이에요. 성찬은 보이지 않는 전도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시간을 세 축으로 붙들고 있는데 첫째, 과거를 향합니다. 주의 죽으심, 2000년 전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취소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변경할 수 없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둘째, 현재의 임함입니다. 먹으며 마실 때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이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은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그런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주님은 떡을 떼신 후 잔을 드시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란 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눈물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 법을 차가운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닮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해서 따르게 하는 생명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이야기는 도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잉크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패도 지울 수 없는 그 영원한 사인이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에 새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단순히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찍힌 하나님의 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그 사랑의 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 언약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이 전하는 공적인 선포, 복음의 전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보내지는 파송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취한 채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힘을 탕진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복음 증거의 핵심입니다. 그 셈에서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이유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가르친 것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성찬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성찬이 살아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의 사랑이 살아나고 복음의 증거의 불꽃이 되살아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계층으로, 빈부로, 경쟁으로 쪼개려 하여. 그러나 성찬의 식탁은 다릅니다. 그 식탁에서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고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식탁에서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먼저 온 자도 나중 온 자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가 나의 그 자아를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집니다. 둘째, 형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 담아둔 섭섭함인 서운함이 있다면 이 떡을 나누는 동안에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어, 성찬을 받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배신이 가득한 그 어둠 속에서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미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으라. 이 은혜의 성찬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멀어졌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공동체의 하나됨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원망이나 서운함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떡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셋째, 복음 증거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